반갑습니다. 자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죠? 3일 이후에도 감사합니다. 팔복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이번에 나온 화평케 하는 자의 복과 10절에 있는 이 복까지 나누어야 팔복이 끝나는데요. 지금 벌써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팔복입니다. 그만큼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의 요체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당신이 이 땅에 온 온전한 계시의 모든 말씀의 요체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팔복에 그다음에 산상수훈에 온전히 다 집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숨결은 크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찬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느 시대나 분쟁, 불화, 그리고 다툼. 세상은 이런 온통 문제거리와 두통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불씨 위를 걸어가는 삶입니다. 심리적인 불안, 정서적인 우울,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 누구도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의 참다운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 오늘 7번째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이런 의미에서 선언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의 성향이 약간 다른데요. 매우 적극적인 액션, 행위를 가지는 복입니다. 화평은 평안과 평강으로도 성경에 동일하게 쓰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샬롬은 특징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샬롬을 이룰 때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샬롬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맛봅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경험적으로 여러분 체크해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이 맛보셨던 게 무엇입니까? 가장 안락한 의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샬롬에서 옵니다. 샬롬은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데 위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 있고 그 샬롬 안에는 하늘의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주의 날을 통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샬롬,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리지 못할수록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인 손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샬롬의 특권, 안식의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주의 날을 통해. 그것 또한 성도의 여러분 몫이고 실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가 복음의 영역이 우리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나누어 볼 때 마치 포도원의 품꾼에 비유해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 우리 함께하는 성도예요. 이제 막 시작되어진 신생교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참된 샬롬과 안식을 주님의 나를 통해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의 영역이 세워진다. 확장되기를 원한다. 반석 위에 견고한 교회로 시대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 참된 샬롬과 안식을 주님의 나를 통해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먼저. 왜?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성취될 것입니다. 즉 세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의 날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샬롬과 안식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 다음에 올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선물과 특권은 누리는 자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첫째는 이미 화평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 양자의 측면이 있어요.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마치 구원의 두 면과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화평이 이루어진 자.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나눌 두 번 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타인을 향하여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아직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아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를 향하여 화평의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전합니다. 이미 화평이 이루어진 자가 타인을 향하여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매우 능동적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적극성, 그 생명의 역동성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전자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메이커라는 용어로 많이 불리워집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저희가 영광과 평화를 같이 클릭을 해놓은 것은 영광이 되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샬롬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충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화평은 위로부터 주어지되 오직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나눌 때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라고 하는 그 불어 넣으심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향기와 더불어 평안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는 것과 원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샬롬이 없어요. 육체의 형상으로만 남아있는 자들이지, 이 육체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첫 창조에 우리의 그 코에 그의 생기를 넣으시는 우리가 생영이 된지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샬롬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샬롬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가운데 화평을 세 번째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이 하나 안에 하나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나머지 열매들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과 18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경은 항상
위를 얘기합니다. 하늘을 얘기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을 심는다? 화평을 반드시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다툼과 분열이 사라져야 돼요. 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전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 속을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넘쳐납니다. 샬롬과 안식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무엇과 무엇이? 다툼과 분열이 넘쳐납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 편견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을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편견과 거짓과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 샬롬은, 화평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신 무엇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샬롬, 이 평안함을 대신에 무엇을 추구해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식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안식을 원해요. 근데 안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안락함을 찾습니다. 평안 대신 평안함을, 안식 대신 안락함.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위장된 편안함이요, 모조된 안락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랠 수 없습니다.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정하고 채워지지 아니한 불만족한 마음을 달랠 길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걸 부인할 수 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눈빛과 표정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유익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말씀이 참이구나. 어디에서도 우리의 불만족스럽고 달랠 길 없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그래도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어디에도,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달래줄 참된 요소가 없다. 코로나가 이것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증인으로 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없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등의 역사입니다. 불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무엇을 불러일으킬까요? 반드시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개인 간의 싸움이요, 나라 간의 전쟁이요, 민족 간의 원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반드시 이미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게 뭐냐? 다툼이에요. 편견이에요. 다툼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평과 반대에 있는 게 뭘까요? 화평의 반대의 모습, 반대의 얼굴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피해야 될 것, 다툼과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할 때 인생은 대체품, 모조품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 왜 그러느냐? 인생이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진노의 관계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진노의 숯이 그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느니라.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찍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대체품, 모조품으로 그것을 일시적으로 안락함을 채워보지만 참된 희락과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배가 고픕니다. 또 여러분 찼습니다. 생명의 원천과 단절되어 있으니 늘 죽음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우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늘 어떤 그림자에 여러분 짓눌려 있는지 아세요? 죽음의 그림자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가운데 숨어서 한쪽에 죽음의 그림자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여전히 긴장 관계요, 여전히 단절된 관계요, 진노의 관계요, 원수의 관계 속에 있는 피조물 속에 무슨 샬롬이 있겠습니까?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가 열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이 열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은혜가 열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보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화평 안에 거할 때만이 타인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 놓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거대한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허심으로 하늘의 화평이 우리의 화평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러분, 이 주어를 잘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바울이 이 표현을 여러분 왜 썼을까? 왜 첫 마디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짧지만 간략하지만 오늘 모든 설교의 요체가 다 녹아져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말씀 구절 안에 여러분 바울이 다 담아놨어요.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빌립보서에서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심이라. 화목되게 하심이라. 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우리가 아직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육체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그가 온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말을 어릴 때부터 피상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이걸 더 부인할 수 없고 더 우리 안에 깊게 되새김져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 속에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빼앗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실력입니다.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노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죠. 성도는 평안을 누리는 이 특권 가운데 이 특권을 누리는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까지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재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와 향기와 편지인 우리가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자의 자리, 그 중재자의 자리, 그 생명의 다리 역할로 우리가 서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자들로 불리워지는 위대한 우리가 말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시대를 주도하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들은 노력하면 중재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외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제도나 정책을 바꿉니다. 때로는 그들은 민주주의를 일구어 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에게 계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마다 위대한 인본주의자들, 위대한 휴머니스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미봉책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시대와 세상의 표면을 건듭니다. 그 속은 건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근본적인 화평을 이런 차원에서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건들 수 없고 사람의 본성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으며 사람의 본성에는 샬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샬롬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승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진리가 있고 오직 그에게만 화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맛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 몫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다 그분이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따먹는 건 내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의 선물로 주어진 것조차도 우리 시대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다 일구어 놓으신 이 샬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까요? 그 원인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여러분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샬롬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자들의 감출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새기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화평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누리는 특권과 부름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샬롬을 하나님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답답함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된 노릇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밝히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방해물이 무엇이며 가로막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보아 그것을 하나님 뛰어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이미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성도의 선물을 충만하게 주의 교회를 통해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자, 참으로 만족이 있는 자, 참으로 기쁨이 있는 자, 참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화평을 이루어내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화평의 자리요, 화목의 자리요, 평강의 자리요, 샬롬의 자리를 통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이 참된 안식과 기쁨의 능력을 삶을 통해 온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의 자리로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걸음과 신앙적 건설과 신앙적 고민과 묵상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섬기는 직장과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